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에게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고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가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소생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이 있는 사람이 되자.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고 어떤 사람을 쓰시기 원하시냐 할 때 책임감을 가지고요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쓰임의 직이 넓어지려고 하는데 그런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더욱더 귀하게 쓰시는, 그래서 우리가 쓰임의 직이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 시간 내용들 한번 종합해 보면 애굽 땅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있어서
심한 기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애굽은 그래도 풍년이 되었을 때에 잘 저장함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흉년이 들었지만은 그 흉년을 잘 이겨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기 위하여 애굽을 방문하게 된 것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그 방문한 사람들 가운데 야곱의 아들들도 포함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을 만났지만은 요셉이 지금 국무총리가 된 것을 몰랐지요. 그리고 그들이 곡식을 이제 사러 왔는데, 그런데 간첩으로 그들이 오해를 받아서 시몬을 남겨두고 나머지 요셉의 형제들만 다시 아버지 집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곡식을 사가지고 왔기는 왔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시몬을 남겨두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간첩이 아닌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요셉이 요구한 대로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만이 간첩이라는 누명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시몬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 야곱이 쉽게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42장 38절에 보면 야곱이 단번에 거절하지 않습니까? 베냐민을 데려갈 수 없다라고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애굽에서 사온 곡식이 이제 바닥이 날 정도로, 이대로 가면 또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만약에 애굽으로 다시 갔다고 한다면 2번씩이나 곡식을 사가지고 올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인데 그런 시간들을 다 허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답답하니까 아들들에게 또 지시하고 명령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예. 지금 120살 넘은 야곱이 그 정도로 시세를 알고 있다 한다면 젊은 아들들은 더 그 상황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굶어 죽을 것 같다. 큰 어려움이 오게 될 것이다. 위기 상황이다. 그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이렇게 아들들은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얼마든지 애굽을 2번씩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허비했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애굽에 내려가기는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내려갈 수 없다는 거죠.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데려가야만이 오해가 풀릴 수 있는 거고, 지금 구금되어 있는 시몬이 풀려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베냐민을 내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독촉하면 잘못하다가는 구중던능 정도가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을까 봐 그것까지도 지금 염려가 되어서 더 이상 아버지한테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은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할 건가? 서로 이렇게 미루면서 시간만 허비하고 있은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빨리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앞에 지금 베냐민을 데려가야만이 이 모든 오해가 풀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곡식을 우리가 다시 사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유다가 어떻게 지금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누가 나섰습니까? 유다의 유다. 여러분, 유다는 몇 번째 아들이죠? 장남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몇 번째입니까? 넷째 아들, 넷째 아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네 번째 아들이에요. 루벤 어디 갔습니까? 루벤이 지금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둘째 아들이 이야기했죠. 근데 둘째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 지금 볼모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시몬이 지금 잡혀 있다고 한다면 셋째 아들인 레위가 이야기되죠. 근데 여러분, 레위도 지금 가만히 있어요. 루벤도 여러분 42장에서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이야기했어요. 조건으로 나의 아들을 아버지께 맡기겠다. 아버지가 나의 아들을 살리든 죽이든 아버지께 맡길 때니까 나의 아들을 담보로 삼아서 베냐민을 데려간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43장에서는 루벤이 이야기했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이 이야기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진심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말만 이야기했지 실제적으로 행동을 옮기지 못하는 책임감이 없는 모습들을 루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나서서 아버지한테 진실을 이야기합니까? 유다죠, 유다. 넷째 아들이 유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지금 심각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곡식을 살 수도 없고 볼모로 잡혀있는 시몬이 풀려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좋아하든 싫든 상관하지 않고 진실되게 지금 간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야곱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예. 왜 베냐민이 있다라고 요셉의 동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래서 화를 자초했느냐? 유다에게 또 형제들에게 지금 누굽니까? 야곱이 꾸중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야곱의 반응에 대해서 유다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안 되겠구나, 포기해야겠구나, 베냐민을 데려간다는 것은 힘들겠구나, 절망하면서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유다는 더 간곡하게 자기 생명을 담보로 제시하면서 아버지한테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43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리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아멘. 내가 담보가 된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갈 수가 있다면 조건으로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담보를 요구한다면 이 담보란 것은 내 생명이에요. 내 생명이에요.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아버지께서 요구하신다면 기꺼이 내 생명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책임감 있는 지금 말을 하고 있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장남도 아니고 차남도 아니고 셋째도 아닌 넷째인 유다가 지금 나서서 이 어려운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성과 그리고 또한 간절함과
또 책임의식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유다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왕이. 다윗 왕이 출현되고, 다윗 왕으로 시작해서 유다지파에서 계속해서 왕들이 배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유다지파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적으로 나눠졌다가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결국 침공을 당해서 없어졌지만은 포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많은 지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지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거의 70% 이상 차지하는 지파가요, 전체 돌아온 그런 포로들 가운데서 70% 이상 차지했던 지파가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 그래서 포로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유대인이라 부릅니다. 이 유대인이란 말은 유다지파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민족을 한민족이라 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코리아를 대한민국,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을 한민족이라 한 줄 아세요? 그것은 여러분 고구려 신라 백제의 전신인 마한이 있었고 변한이 있었고 진한이 있었어요. 한반도에 본토벽이었던 그 사만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따와가지고요, 우리 대한민국을 한민족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를 때에 포로 이후부터는 유대인이라 또 유태인이라 그러고 부르거든요. 그것은 바로 유다지파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에 그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카운트 해봤을 때에 유다지파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지파가 이제는 한 지파로 끝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지파로서 강력한 그런 리더십과 영향력을 차지한 것이 유다지파가 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보는 가운데서 삼손시대 때 유다지파가 약했어요. 겁도 많았고 영적으로 무기력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 유다지파는 다윗이 등장한 이후부터는 아주 강력한 그런 리더십과 힘을 발휘하는 지파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금 가정에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려고 합니까? 유다가 나서서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생명을 걸면서까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보시고 아름답게 평가하셔서 그를 귀하게 쓰셨고, 또 그의 후손이 유다지파를 12지파 가운데 실제적인 장자의 그런 지파로, 또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파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고요, 많은 성도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해서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쓰시기를 원하시느냐? 시대에 대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 책임감을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명심하셔서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쓰임의 직이 넓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다처럼 정말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요 수수방관하지 않고 내몰라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말미암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자.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가 아버지 앞에 자기 생명을 걸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이렇게 걸면서 베냐민을 데려가려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완고했던 그 야곱이요, 그런 마음들을 이제 내려놓고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는 정도가 아니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야곱이 소유한 것 중에 귀한 것을 내어놓으면서 그것을 예물로 주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애굽에 가서 책임자를 만나서 그 사람이 선대함을 베풀 수 있도록 하게 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아들들을 도우려고 하는, 또 야곱에서 가장 귀한 것을 지금 내려놓는, 또 그것을 이제 주는 그런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4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고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 아인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예. 예물을 준비한 것을 보게 되죠. 기근 때 여러분, 이런 예물을, 이런 어떤 물품들을 준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꼭꼭 숨겨놨던 그런 귀중한 물건들이에요. 근데 기꺼이 내놓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돈까지도 지금 내놓지 않습니까? 곡식을 사기 하여 갑절의 돈까지도 지금 자녀들에게 쉽게 내어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베냐민을 지금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베냐민은 어떤 존재입니까? 요셉을 잃어버린 이후부터는 야곱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베냐민이야, 베냐민. 베냐민을 잃으면 나도 죽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오늘 야곱은요, 유다의 그는 설득을 듣고 유다의 그는 목숨을 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동하면서 그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4절에 보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잃으면 이르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여러분 4장 16절에 보면 에스더의 귀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예. 이거는요, 저의 신조입니다. 예,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무슨 신조를 붙잡아야 되는데, 제 형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더라고요. 책에 보면 그렇게 써졌어요. 그래서 나는 뭘 할까 이래가지고요, 좀 더 세게 나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부터 제 신조가 된 것이 죽으면 죽으리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 강력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조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야곱의 고백처럼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잃으면 이르리로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로다 보다요, 잃으면 이르리로다가 더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할 수 있죠. 믿는 자가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지 않습니까? 천국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믿는 자의 삶은 뭐냐? 하루하루가 철로 역정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철로 역정이다. 철로 역정이 뭡니까? 천국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루하루가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천국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고 그리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은 죽음으로 나가는 인생이지만은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로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해피엔딩이에요. 죽어도 우리는 천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실 어려움에 대해서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결론은 천국으로 나가는 거고 천국에 도달하는 거니까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요, 어떤 경우는 죽는 것보다 더 힘들한 것이 뭐냐니까 잃어버린 거. 건강 잃어버린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 내가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 기대를 잃어버리는 거. 또 내 소유, 이런 물질이나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것을 더 싫어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잃어버릴 때 우리가 더 절망하고 낙심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묻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거, 자녀들까지도 처음부터 자녀를 안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빈손 들고 왔어요. 빈손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의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슬퍼야죠. 낙심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맨 땅으로 시작하는, 맨 땅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그걸 깨달은 거예요. 유다의 그런 어떤 간절한 고백을 듣고, 유다의 그런 설득을 듣고 자신의 목숨을 던지면서까지라도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릴 정도로 잃어도 좋습니다라고.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건 목숨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이요,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려도 좋습니다라고 목숨을 던지면서 지금 간절하게 요청하고 애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야곱이 감동을 받고요, 잃어버렸던, 잠자고 있던 영성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성이 회복된, 믿음이 회복된 그런 야곱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아멘. 잃게 되면 잃어버리로다. 설령 베냐민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겠다는 게, 낙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 이유는 뭐냐? 14절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으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2아들을 주셨으니까, 나에게 있은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시 회복해 주시고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잃으면 잃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신앙은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들이 붙잡은 신앙입니다. 창세기 여러분
17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 원어에서는 엘사다이라 나와요. 엘사다이. 이 엘사다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하나님이시다. 예, 충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충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타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엘사다이. 충분하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삭만 얻은 것이 아니고 또 거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까지 얻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28장 3절과 4절 보면 야곱의 아버지 누굽니까? 이삭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충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평생 살면서 충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된다는 것을, 형통한 자가 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가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바다나로 떠나는 야곱을 향하여 축복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면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되고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의 평생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간증을 아들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곱의 그런 삶을 보면요, 이삭이 축복한 대로, 이삭이 믿고 경험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대로 야곱이 빈손을 갔지만은 20년 돌아올 때는 많은 자녀를 얻게 되고 많은 소유를 얻게 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경험한 그 신앙 고백대로, 믿음대로 축복했더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심으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한다면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축복할 때에 이삭이 야곱에 축복했더니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35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세기 35장 11절 12절이면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나타나신 말씀이에요. 야곱에게 나타나 축복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사다이. 충분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야곱이 축복받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자녀들이 나오게 되고 그의 소유가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야곱을 통해서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요셉을 잃고 난 뒤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 그 감격, 그 신앙을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아들을 잃은 것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베냐민이라도 잃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쌓이게 된 것이죠. 이것을 잃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것을 잃어버리면 나는 인생 끝났다라고 하는 조급함, 강박관념, 그런 마음에, 그런 상황에 그가 지금 휩쓸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죠. 요셉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그가 사랑하는 베냐민을 주신 분도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지금 잃어버리게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게 되는, 그래서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다의 그런 신앙 고백이면서 용기와 결단을 듣고 잠자고 있는 그의 영성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까지 땅과 함께 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축복하셨기에 바단 아람에서 그렇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도 세겜 사람과의 그런 갈등과 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에서를 만나는 가운데서도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보호해 주셔서 형제간의 그런 모든 잘못된 그 과거의 그런 아픈 히스토리를 다 정리하면서 화해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다시 사랑을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순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유다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설령 내가 베냐민을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시 회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선물과 축복을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요, 그 자녀들에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심지어는 생명같이 사랑하는 베냐민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서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서 결단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역사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